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큰 망치. 예? 큰 망치. 화면 바꿔주세요. 예,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박 목사님 들어가셔요. 예, 복음의 망치로 전 세계인의 심령을 두드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본인의 또는 누군가의 바람이 담긴 그런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는 요한이라고 불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요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렇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그들과 좀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본인이 소망을 담아서 큰 망치라는 이름의 이 마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나바가 이 요한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좀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마가라고 하는 이방식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 나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추측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요한이라는 이름은 본명, 그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헬라식, 로마식, 이방인들이 쓰는 식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서서 보았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예?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마가는 로마 사람들 또는 헬라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에 대한 기록. 마태는 자기에 대한 이 소개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지만, 마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철저히 가려져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가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14장에 얘가 마가일 거라 보여지는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청년도 부끄러운 모습의 청년이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그때 깜짝 놀라서 배 혼이불을 벗어 던져놓고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자기를 마가복음 내에서 철저히 감추고 있어요. 그건 이제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완성할 때가 됐을 때는 참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익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섣부르게 익어버리면 뭐 조금만 뭘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내지, 잘 익은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끄러웠던 청년 시절에 그 얘기 한 토막 잠깐 얘기할 뿐이고, 거기서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등장을 합니다. 어떻든 그는 그렇게 마가복음을 적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거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도록 요한 복음이라고 안 하고 마가 복음이라고, 뭐 어쩌면 후대에 그렇게 요한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가 복음이라고 명명해 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복음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가족 배경이 나오죠.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좀 이따가도 이제 그 주제를 다루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네 집 다락방이죠. 물론 이제 마가가 나중에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어머니는 그렇게 크게 초대교회 유명한 여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해서 그렇지,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정도에 적어도 120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다락방이에요. 그 위에 다락방이 그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 뭐 아래도 동일한, 물론 아래는 이제 방으로 나눠지고 부엌으로 나눠지고 이랬겠지만 어떻든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과부였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남동생. 누구예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가가 누구 조카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커닝한 사람들은 벌써 알 건데, 자, 눈 뜨시고, 바나바 따라해 보세요. 바나바 유명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전반부, 적어도 15장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4장부터 11장, 또 12장, 13장, 14, 15장까지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바울과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바람에 헤어져서 그렇지, 어쩌면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나올 이름이 이 바나바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에도 중요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 같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중요한 일꾼이에요. 왜? 그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던 인물,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외삼촌이란 말이죠. 그래, 가족 안에 아주 좋은 신앙의 스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의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는 바나바가, 가족 외에서는 잠시 외면도 당하긴 했지만 어떻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스승. 바나바는 가족 안에서 영적인 스승이 되고, 또 바울이나 베드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건강한 스승,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의 축복이죠. 마가의 축복. 마가가 받은 영적인 복은 뭐냐?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영적 성장의 배경이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근간이 되는, 배경이 되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요. 사실은 나중에 바나바의 이름은 쏙 사라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바울의 서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예요. 스승보다 나은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배경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가의 다락방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머니의 집이었을 거고요. 이제 나중에 마가가 상속자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하는 바로 그 집. 그 집은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헌신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랄만한 기도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장막은 기도하는 장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막이 기도하는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착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고요. 그것도 미리 써온 기도 소리 말고 갑자기 기도를 탁 시켰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걸 보면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빈이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수련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 가운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가 들을 때에도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죠. 알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런 기도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던 곳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좀 늦었지만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 잘 소개되어 있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 잘 나오네.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집에 가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 12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옳았구나 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막 때려서 깊은 옥에 가둬두니까. 그럴 때 교회는 뭐 했나? 여러분, 그 앞에 5절에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목회자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어디에 모여서? 12절에 근거해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요. 거듭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거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헌신의 모범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헌신. 헌신은 아무개처럼 해야지. 그 어머니가 헌신을 하고 외삼촌이 헌신을 하고 자기네 집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내주는 헌신이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만 헌금하려고 해도 달달거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예배할 때 1,000원씩이면 그걸 1년 동안 계산을 하더라고요. 빠짐없이 하면 그게 얼마인가. 그 계산이 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0번째 꾸준히 못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놓는 헌신. 이보다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마가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헌신이 뭐구나. 외삼촌에게서 헌신이 뭐구나. 외삼촌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잖아요. 헌신은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마가는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의 모범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모범이 헌신의 모범이 살아있는 가정, 기도의 모범이 살아있는 가정, 그런 가정의 자녀로 마가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가에게도 결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믿음이 약할 때 보여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신앙이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자가 된 비결은 뭐냐? 밑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밑바탕? 어머니나 외삼촌의 헌신의 모범, 기도의 모범의 밑바탕이 이 마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헌신이 훈련되어지는 밑바탕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의 외삼촌에게서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에 51절 52절에 보면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청년이 있어요.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마가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붙잡히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청년 마가였어요. 또 오늘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크게 싸워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다퉜느냐? 이 마가 때문에 다퉜어요. 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근데 동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마 뒤늦게 이제 뉘우쳤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또 외삼촌 바나바가 권면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따라가겠다 하니까 바나바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동행을 거부했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우리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외면을 받아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가가 잘못한 거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처럼 바울과 바나바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연약한 순간을 뒤로하고 그의 헌신의 열정,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결국엔 크게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망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망치. 여러분 누구에게나 연약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장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만한 배경을 안겨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에요. 사람 바뀌기 쉽지 않아요. 본판이 안 바뀌어요. 겉으로는 바뀐 신용을 좀 하는데 본판은 안 바뀌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예수 신앙으로 분명히 본판도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 신앙을 깊이 있게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신앙할 만한 믿음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점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한 마가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다 언급을 했지만 12장의 끝부분에 가보시면 나와요. 거기 12장 24절 25절 25절만 보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얻었어요. 어떤 도움을 얻었느냐? 사람을 보냄받았어요. 바나바가 보내지고
나중에는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이 보내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1년여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에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돕자. 예? 그래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예.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쉽지 않아요. 예? 그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갚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을 받았고 일꾼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누구 편에 보냈느냐?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헌금을 가지고 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거기 11장 마지막에 거기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이게 단순히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의 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12장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조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다고 물질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는 물질도 전했지만 물질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잖아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5절에서도 12절에서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자체 안에도 힘이 있지만 이미 막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이 갇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기도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바로 거기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마가와 교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하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는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그 뒤에 13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13장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께서, 제가 금식 얘기도 여기서 설교를 했었고요. 성령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금식을 하면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면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자 5절을 가보십시다. 5절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여기서는 다시 요한이라고만 이렇게 명명해 부른 걸 보면 아마도 아직까지는 요한이었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 마가로 별명이 붙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종자로, 수행원으로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수행원으로서 도움을 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원이었잖아요. 전에는 이 수행원이라는 말을 수종자라는 말로,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수종자. 옛날 개역 한글에도 여기 수행원이라고 안 하고 수종자라고 했었어요. 수종자. 예? 그걸 좀 더 풀어서 이제 수행원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뭐예요? 종처럼 시중을 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종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종처럼 여호수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처럼 엘리사가 역할을 하다가 수종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건강한 지도자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그게 엘리사가 되는 거고, 그게 마가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 마가는요, 수종자 수업을 잘 받았어요. 예? 이게 여기서는 바나바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받고요. 사울에게서 잠시 미움을 받고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함께 와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함께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예. 그러니까 마가는 수종자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종자도 합니다. 베드로의 수행비서가 되고, 베드로는 헬라 말을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하나님이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했는데, 가가지고 로마에서 만나는 헬라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통역자가 필요하잖아요. 통역자. 누가 그걸 했겠어요? 마가가 했어요. 마가가.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동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안타까운 순간도 보여줍니다. 13장 13절을 가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시작.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을 지나면서 아마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안타깝게도 요한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방 나라에 적응이 안 됐어요. 보통 이유는 뭐겠느냐? 아마 두려움 때문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고난에 맞설 줄을 모른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곱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의 외아들이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과부인 홀어머니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니 얼마나 곱게 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생판 처음 어머니 곁을 떠나서, 물론 외삼촌이 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걸핏하면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이 어린 마음에 곱게 자란 이 아들이 그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이 쉽게 전해지자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이방에 선교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하고 최대한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서 열심 있게 후원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힘들어요. 제가 모리셔스에서도 거기 제 후배 부부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섬나라예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거기에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요. 고등학생 딸 하나, 또 중학생 딸 하나, 그렇게 네 식구가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느라고 애를 엊그제도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어요. 내가 아무 도움 주는 거 없고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 주는 그런 후배인데, 올여름엔 특별히 주안교회, 여기
인천의 주안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와가지고 열이틀 동안인가 13일부터 14일까지인가 해서 열이틀 동안 와가지고 비전 트립 일정을 잘 은혜롭게 진행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사진들하고. 예. 근데 눈에 보여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예. 힘들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헌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힘드시죠? 선교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등지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등지면 사명에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에게 외면을 당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후반부예요. 후반부. 37절부터 보면 이제 36절부터 제2차 전도 여행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9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예. 지금 읽어본 진대로 바울에게서 외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동역의 중요성이 뭐예요? 동행한다, 동역한다. 이건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과 행동, 이게 일치하는 함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다툼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예요?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깨지게 했다. 이건 마가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네? 사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해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겠느냐? 의심할 때, 그때 누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사울. 바나바는 사울과 동역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 마가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래서 요한 마가를 받아들였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조카니까 더 쉽게 용서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진 않잖아요.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아들, 예? 위로를 안겨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보다 위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조카 마가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사역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5절을 13장 5절을 봤죠? 거기에 동행자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하는 동행자가 딱 한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1차 여행 때는, 2차 여행 때는 신라도 있고 누가도 있지만 누가가 2차 여행, 3차 여행 때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동행자들이 계속 늘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요한마가 한 사람만 도와주겠다고 따랐는데, 자기가 설치고 따르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더 모집해서 데려갔을 텐데 자기가 잘할 거라고 큰소리쳐서 아마 한 사람만 딱 데리고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많은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그냥 한 사람이 가다가 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실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헤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심히 39절에 그전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게 바나바의 심성으로 보면 대단한 격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잘 참은 사람이고 오히려 위로를 주는 사람이고 바울을 기분 좋게 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을 적는 걸 보면 아마 이때 누가가 동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다 알았어요. 다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을 누가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론이었을까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해요? 안타깝게도 이 마가가 제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 선교의 길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역사를 하시죠. 그들은 안타깝게 헤어졌지만 결국 갑절에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잖아요. 구브로는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섬. 요 아래쪽으로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나 몰라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큰 힘이 될 정도로 그는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그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끌리는 데가 고향이니까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이 구브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이 바나바의 선교는 아래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알려집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가의 경우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마가가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가장 견고하게 세우고 개척하고 견고하게 세웠던 것이 마가라고 알려집니다. 그만큼 이 구브로로 갔던 이 바나바의 걸음은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가 이룬 복음적 업적이 북쪽 아프리카를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만큼 둘로 나누어졌지만 몸은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적인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서로 위에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에 그들이 다시 만났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안 만났지만 마가와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어떻든 그들은 몸은 떨어져도 마음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나누어 있는 것보다 몸은 좀 떨어졌어도 마음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음도 함께하고 몸도 함께하고 몸은 함께 있는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마음은 함께 있지 않은 이런 악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에 갑절 은혜를 이루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마가는 전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마가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라지게 됩니다. 요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그래도 마가가 좀 회복된 거는 보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 나쁜 놈이다. 요거까지만 공부하고 끝나면 한 주간 동안 오해하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1절을 읽어주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마가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마가의 시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시신이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느냐면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요. 유명한 그 여행지 가운데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네치아에 가면은 뭐 크지 않은 뭐 여행지니까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육지에서 배를 타고 베네치아 이 섬 도시에 가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산마르코, 산마르코 광장이라는 데를 가요. 이 베네치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산마르코 광장이에요. 산마르코가 무슨 뜻이냐면 성마가라는 뜻이에요. 성마가. 왜 그 산마르코 광장이 형성이 됐냐면 그 산마르코 광장에 가장 큰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마르코 대성당이에요. 산마르코 대성당. 이 산마르코 대성당이 유명합니다. 베네치아에 가면 반드시 산마르코 성당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자유여행을 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패키지로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을 많이 서야 되거든요. 보통 한 2-3시간을 줄 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유여행으로 간 사람들은 꼭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거기에 바로 마가 요한의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시신을 옮겨와서 이 성마가 산마르코 대성당에 안치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치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마가 요한의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울도 그 소식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마가 요한과 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모든 레이다를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버림받았던 바울에게.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마가 요한이 딱 꼬누고 날 버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단한 스승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 이전에 그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질 모습으로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근데 나와 함께 갇힌 3사람을 적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요한 마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3사람만이 바울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인 투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마가는 여전히 바울의 수종자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그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마가가 있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또 함께. 자, 여기 다시 한번 함께가 나와요. 예? 이전에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역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야 진정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에 함께하고 힘을 보태고 물질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그런 성실한 위로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가와 같은 뜨거운 변화를 주시라고, 겉모습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헌신과 기도에 아름다운 모범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마가 요한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가 요한과 같은 신앙의 변화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마가를 공부하면서 마가가 이런 신앙적인 업적만 아니라 그가 어떤 변화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버리고 스승님도 버리고 도망가던 때도 있었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그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음을 인하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을 이루게,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게,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헌신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쥐꼬리만큼 흉내나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능력 있는 조력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교회에도 요한 마가와 같이 큰 망치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 마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의 나중이 심히 창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 참으로 이것이 귀하게 여겨질 만한 우리의 부러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본이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요한 마가를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인지,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본판이 달라지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요한 마가를 키워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망치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두드리고 때리며 아프게 하는 망치 말고 참으로
썩어져가는 심령을 두드려 예수 믿게 하는 큰 망치들이 많은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